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창조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안식일 주일을 정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적은 우리가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예배하는 저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사함과 영생을 위하여 십자가에 보혈 흘리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20장 찬송입니다. 통일은 41장.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맺던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증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6장 찬송입니다. 통일도 86장입니다.
내가 너를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은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는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는 나의 마음을 크게 외로워하시니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는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던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는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인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는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소원들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길 바라는 그 기도의 제목들 우리 함께 통성으로 예배 기도합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자비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하고 돌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로 숫자가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이 이 예배의 이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를 열어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의 아버지 수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마음에 정성을 보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의 그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여 더 아버지 그리스도의 연주가 풍성하고 아름다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화려한 꽃을 피우고 하나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나도 못하고 손들고 어디 있든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은총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경외한 자들에게 그라는 길에서 큰 주시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혈과 10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어린 형도 하나님 우리 영민이도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모두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이끌어나주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것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 부르심을 깨달아게 해주시고 다시 은혜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주님 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되시도록 주님이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아버지 주를 주시고 내 생각과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으로 아버지 본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편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 위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주시며 신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죄를 이기고 상황을 이기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이 더 이전보다도 강하여지고 능력이 쏟아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는 아버지 우리의 지금 많은 사람들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 더 능력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나이가 많아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편 가운데로 나가지만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를 주시고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믿음 잃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적은 수가 모였지만은 우리 욕망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히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참된 소망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이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우리 하나님을 믿고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인생의 앞길이 때로는 막히는 것 같고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지라도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 그 앞에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지만은 다 극복하고 이겨내고 끝내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부귀와 영광을 누렸사오며 또한 믿음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잘 통치한 믿음의 영웅도 되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비록 외모로 볼 때에는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보실 때에는 아름답고 또 능력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의 믿음이 퇴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실족한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없이 이 세상 가운데 홀로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고독하고 어려운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여,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받지 못하고 구하지 않고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는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들 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참사랑의 삶에 있어서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그렇게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다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 우리 주변에 이 나라에 예수님을 모른 채 어둠 속에서 자신의 가는 길이 멸망인지도 알지 못한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의 연약해진 마음이 녹아질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악한 웃음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눈을 돌리게 하고 헛된 것을 구하게 하고 있사온데,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되어서 완악한 어둠의 진영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또 한국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다시금 부흥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정교회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와 위정자들에게 참 진리를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를 공평과 정의로 사랑으로 잘 통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략과 자기의 이익을 따라 행함으로 이 나라의 거짓과 위선과 부정한 일들이 더 이상 커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약하고 연약한 자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아니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 그것이 정의롭게 잘 사법적인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한국교회에게 능력을 주셔서 온 세계에다가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떡을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러한 구제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니 하나님, 이러한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서 이전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창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음을 당하였사옵나이다. 언제 이것이 끝날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것을 아오니, 생명과 행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곳에 왔을 때에는 무거운 마음,
어두운 마음이 있었지만은 들어갈 때는 기쁨과 감사와 참된 소망을 가지고 들어가는 복된 이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협력하는 우리 성교 사람들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성교 사람들입니다.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은혜와 큰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하는 자와 복 주시는 분입니다. 축복하는 자. 축복하는 자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축복하는 자가 누구죠? 축복하는 자는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죠. 제사장이 이렇게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하죠.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8억이 넘습니다. 78억 4천만 명이 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즉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복을 누가 주는지, 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엉뚱한 일들을 하는 거죠. 우리 미신들이 다 이제 그런 데서 오는 거죠. 미신들. 어디에서 복이 오고 왜 재앙이 오는지 알지 못하니까 헛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 날짜를 잡는 날짜. 우리는 뭐 이사 갈 때 날짜 계산 안 하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날에 이사를 하려고 하죠? 손 없는 날. 손이라는 것은 손해주는 악기. 악기가 활동은 안 하는 날이 있대요. 그게 손 없는 날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고? 자기네들도 귀신들은 나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죠? 귀신들을 피해가지고. 귀신들이 쉽니까? 귀신들이 휴일이 있어요? 안 쉽니다. 귀신들은 안 쉬어요. 하나님도 안 쉬고 귀신도 안 쉽니다.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어요. 손 없는 날 택해서 이사를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안 믿는 사람은 결혼식도 선 없는 날 또 해야 돼요. 또 개업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개업을 하거나 차를 사거나 어떤 큰 공장에서 기계를 들여오거나 영화를 제작하거나 할 때 또 고사를 지내죠. 고사. 고사 왜 지내요?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돼지 삶은 머리를 갖다 놓고 그 코에다가 또 돈을 막 이렇게 찔러 놓고 그러면 더 복이 오나. 하여튼 뭘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전에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해왔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런데 상상을 해보세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더 능력 있고 부자요 힘 있는 자가 주는 것이죠. 나보다 더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줄 수 있죠. 나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이 약한 나에게 큰 힘으로 나에게 어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사람이 잡아먹는 돼지의 머리를 갖다 놓고 자기가 죽인 것, 사람들이 죽인 것을 갖다 놓고 그 죽은 그 돼지 머리 앞에다가 엎드려 절을 한다는 거. 이게 말이 됩니다. 자기가 높은 자에게 절을 하고 높은 자에게 뭘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리석은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이 세상 만물을 만들고 우리 인생들을 만들었는데 특별히 우리 사람들은 이 모든 생명체 중에서 가장 존귀하게 만물의 영장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것부터가 우리 사람은 복된 존재예요. 잡아먹히는 존재가 아니라 잡아먹는 자가 되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닭이나 돼지로 안 태어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그런 생명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명체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이게부터 복인 거예요. 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복이 누구에게 오는지 모르니까 엉뚱한 것에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집 거실, 사택 거실에 어항이 있죠. 어항에 물고기들이 있어요. 이 물고기들은 전적으로 우리를 의지해요. 저나 우리 집사람을 의지해요. 그거 물 안 갈아주고 밥 안 주고 산소 공급 안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우리 물고기가 워낙 많아가지고 어떤 집에 줬는데 잘 관리를 못 해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관리 잘 해줘야지 사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시고 이 세상을 잘 관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햇빛과 비를 주시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냐면 제사장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에게 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라. 그러면 내가 축복한 대로 복을 주겠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첫째 26절에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지킨다는 거예요. 뭘 지켜요? 불행으로. 불행으로. 뭐가 불행해요? 뭐 질병도 있고 사고도 있고 사건도 있고
그러나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능력이 있는 분이 귀신이 우리를 해합니까? 사탄이 우리를 해합니까? 사람도 사탄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돌봐주시면 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바로 성경이 증명합니다. 구약 성경이, 특별히 구약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고, 이스라엘 한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잘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귀신을 섬길 때는 망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이 지켜 돌봐 주셔서 잘 되는 것을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병든 사람을 고쳐서 건강하게 해주셨어요.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환자를 손가락 하나 되지 않고, 물론 어떤 때 손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손가락 되는 경우도 있지만, 수술 칼을 들고 수술한 것도 아니에요. 약을 먹이신 것도 아니에요. 말씀과 사랑의 손으로 깨끗하게 고쳐줬어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줬어요. 죄인도 용서해 줬어요. 구원해 줬어요. 멸시받기 쉬운 어린아이도 사랑해 줬어요. 범죄하여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여인도 예수님이 살려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또 뭡니까? 두 번째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가 뭡니까? 은혜. 공짜로 받는 선물이 은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십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주시죠. 지혜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더 큰 은혜가 있다면 뭡니까?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죠. 죄사함 받고 영생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내용에서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무리 이 땅에 잘 살고 성공적으로 살았어도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음 이후부터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비록 거지처럼 이 땅에 살 동안에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어. 어떻게 보면 비참할 정도로 가난하고 천대받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오늘식으로 이제 신약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사랑받고 살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늘나라에서 인정받고 존경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죄사함과 영생이에요. 죄사함과 영생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적은 숫자라고 위축될 이유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 1000만인 가운데 나 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거기 위축될 이유가 없어요. 왜? 나는 복된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의 생명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또 뭡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평강이 뭐죠? 평안하고 건강한 것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 평안하고 건강합니까? 아니면 평안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합니까? 이거는 이제 총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와 영혼과 마음을 말합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그래서 몸은 편한데 마음은 아주 막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불안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이 현실 생활이 즐겁지가 않아. 그건 뭐예요? 평안하지 못한 거예요. 평안한 사람은 어때요? 어디 가든지 즐거워. 무엇 하든지 즐거워. 보통 사람들 일하는 거 싫어하잖아. 일하는 거. 근데 일하는 것도 즐거워. 노동하는 것도 즐거워. 그게 평안한 사람. 근데 평안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매일 노는데도 평안하지 않아. 기쁨이 없어. 마음이 행복이 없어. 그건 행복한 사람이 아니야. 복이 없는 사람이야. 자, 그런데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는데 누굴 통해 주십니까? 누굴 통해 주세요? 제사장. 그러면 제사장에게 이런 복을 받으려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렇죠?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죠.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자에게 축복해주지 제사도 안 드리는 사람한테 축복하지 않죠. 제사장이 근무하는 곳은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말씀 128편이 있어요. 여기 내려보시면 제가 기록했습니다. 자, 시편 128편 우리 함께 한번 교독해 볼까요? 시편 128편 한번 교독해 봅시다. 앞에 있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는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디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을 통해서 복을 받아서 그 가정이 행복하더라 이 말이에요. 응? 자, 식탁에 둘러서 밥을 먹는데 편안하지 못해. 식구들끼리 싸워. 이건 복이 아니죠. 응? 그런데 함께 부모, 자녀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는데 즐거워. 너무너무 좋아. 서로가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보이고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처럼 보이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복이 시온에서 온다. 예루살렘에서 온다.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실제로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 복을 엄청나게 크게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사무엘이죠. 한나.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원하며 기도했죠.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드릴 테니 저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만 들은 게 아니라 제사장도 들었어요. 처음에는 이 여자가 울면서 속으로 웅얼웅얼 거리면서 기도를 하니까 술 취하고 주정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술 먹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한나가 아니라고, 나는 술 먹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마음이 원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어떠한 일이 있습니다. 자기 성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그 말을 듣더니 축복을 했어요. 뭐라고 축복했습니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사무엘상 1장 17절에 그렇게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했어요. 정말 얼마 후에 한나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자기 아들을,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자기가 키우질 않았어요. 젖된 무렵부터 한 4살 정도 됐다고 보는데, 젖될 나이를. 참 4살 어린 아들,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참 제사장님께 갖다 맡기면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으니 제사장님이 키워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어린 아들을 떼어놓은 엄마의 마음은 어떻고, 엄마를 잃어버린, 엄마로부터 멀어져 있는 이 사무엘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다 극복해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사무엘에게 복을 주셨는데, 사무엘이 선지자가 됐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됐죠. 원래는 레위인인데 제사장이 됐어요.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가 됐죠. 3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또 나라를 통치하는 사사, 그때는 왕이라고 안 그랬어요. 사사, 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서원을 이행한 이 한나에게 이제 또 엘리 제사장이 또 축복했어요. 그랬더니 이 한나에게 3남 2녀를 더 낳을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없죠. 자, 신약 시대에는 누구를 통해서 복을 베풀어 주십니까? 누구를 통해 축복하십니까? 신약 시대에는 성전이 아닌 교회를 통해서 복이 주어지죠. 교회를 통해서.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여기 또 내려 보세요. 아까 거기 여기 한번 더 내려봐. 자, 신약 시대의 복 그랬죠. 자,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이 과거에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근데 지금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자리 현장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하나 더 내려보세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목회자에게 축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공적인 축복. 물론 뭐 축복은 개인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공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들도 축복할 수 있어요.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적인 축복은 목회자가 하는 것이고 개인적인 축복은 여러분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자가 누구를 축복하면 복을 받고 누구를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는 거죠. 아브라함에도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축복과 저주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사람을 좀 손 좀 봐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손 봐주십니까? 못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손 좀 봐주세요. 봐줘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저주가 나한테도 올 수 있죠. 그죠? 왜? 나도 저주받을 만한 행동을 자주 하잖아요. 우리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욕심 부리고 욕하고 나쁜 말들을 하고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조심해야 되겠죠. 저주해서 좋을 일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자, 가난한 우리는 축복해야 돼요. 가난한 축복. 나쁜 사람도 축복해서 좋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나쁜 사람 좋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나쁘니까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나쁜 사람들이 이 땅에 뭐 좀 많아요. 나쁜 사람들 하나님이 저주했으면 좋을 만한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저주해가지고 다 죽으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가능한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는 나쁜 사람들도 위에서 기도해서 그들이 변화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한번 동영상 봤죠? 죽어서 김수영이라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 김수영이라는 할아버지가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어. 그 사람 아직도 코에 콧줄이 담겨 있어요. 겨우 이제 죽었다 살아났어요. 근데 콧줄에 코에다 뭘 집어넣죠? 하여튼 콧줄 끼는 상태에서 병상에 누워서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나 천국과 지옥 갔다 왔는데 그 얘기를 이제 하는데 지옥에 가니까 그렇게 고통스럽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지옥을 구경하고 또 천국도 구경하고 이렇게 뭐 완전히 구경한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 그러한 은혜를 받았는가?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경험해서 살아나서 이제는 이제 예수 믿고 쭉 천당 가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예수 믿게 만들어 놨느냐? 그 딸들과 그의 부인이 이 사람한테 엄청 핍박을 받는 거예요. 나쁜 아버지야. 나쁜 남편.
근데 그 나쁜 아버지와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보게 해주신 거예요. 지옥과 천국을. 그러나 예수 꼭 믿어야 되겠다고 그러고 그러다가 좀 돌아가 있어요. 지금도 유튜브에서 김수영 뭐 지옥 간증 이렇게 쳐보면 나와요.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그건 엄청난 저주예요.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당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큰 고통이 있어도 지옥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은혜요, 큰 은혜요,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의 축복에서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은혜죠. 근본적인 은혜. 이 은혜가 임할 때에 다른 은혜도 임하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 받고 내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이 있는 축복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또 밑바탕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외하며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합력해 주시는 사랑, 네? 우리의 실패까지도 합해서 보호를 앞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성령의 교통이라고. 성령의 교통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역사해야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내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여러분에게 공적으로 이 예배를 마치면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중에도 목회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축복합니다. 현빈 이름도 부르고 현우 이름도 부르고 하여튼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목회자와 또 사모님도 날마다 축복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축복 기도를 받는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저도 제가 목회자 아닐 때에도 목회자일 때도 마찬가지. 다른 분이 설교하고 예배 마칠 때 다른 목사님 축도할 때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아멘. 그 축복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이렇게 받아들여요. 내 마음으로 에이 축복해봤자 그게 나에게 복이 되려고 하는 믿음이 없이 안 받아들이면 복은 안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제시한 복을 내가 수용하면 나에게 오는 것이고 내가 싫어요를 안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러셔요. 어거지로 받기 싫은 거 억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죠.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복받은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도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형제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빛나는 별처럼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 428장입니다.
통일은 48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추는 저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더 빛나네 저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내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는 내 꽃배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일하게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셨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창궐한 가운데 많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오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복되게 하셔서 아버지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로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 따르며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은혜 베푸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한 일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해서 아버지 앞에 물질을 드렸나이다. 이 물질이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며 특별히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셨사오니 우리 사는 성도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영육간의 지경 넓혀주시며 주님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토 구제하며 선교할 수 있는 풍족한 물질도 우리 모두 성도를 가정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암송한 말씀 민수기 6장 26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번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도를 받고 또 여러분도 다른 사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 헌금 기도는 최경 목사님이고요. 이번 주 열심히 기도할 내용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민족이 점진적인 통일을 이루게 해달라고, 평화를 이루다가 점진적인 통일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십계명 교독합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세들은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일어나시오. 3장 찬송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너 영원 무궁토록 성삼 있게 영광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믿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사 지금으로부터 평생토록 지켜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며 지혜로 세상을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고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또한 축복하며 살기로 마음에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